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 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일은 모세가 신발을 벗은 노예처럼 그 주인에게 반드시 순종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에게 처음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who is he sending 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 보냄을 받은 자일 뿐, 그는 그를 보낸 분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오히려 그를 보내는 분에 관하여 더 질문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실제로 모세가 가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데려가려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제 가라 모세를 보내신다고요. 보냄을 받은 자, 일을 맡은 자는 보내시는 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일을 맡기시는 분에게 순종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다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고요. 우린 다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라는 말은, 미니스트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보면 종의 일입니다. 미니스터라는 말인 라틴어로 노예, 종을 servant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하신 일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순종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제자들에게 미리 본을 보였으니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섬기듯 행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선생이 되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섬기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아니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아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분보다 크지 않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미리 본을 보이시고 명하신 주님이 우리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처럼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억울하죠.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 왜 내가 말을 줄여야 하는지,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지,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지,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세라가 그게 약해요.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부끄럽대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리스판스가 없이 그냥 지나쳐요. 아까도 보니까 권사님은 세라 등을 두드리면서 인사를 하는데 세라는 못 본 척 지나가더라고요. 네.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분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함께 사역하던 강도사님이 계셨어요. 제법 열심도 있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하면서 잠시 저에게 좀 목회를 배우고 싶다고 저하고 같이 목회를 하던 분인데, 지금은 LA의 작은 노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로마서 1장부터 하다가 맨 처음 로마서 설교를 하시는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분은 자기 과거 이야기를 그 설교 시간에 했는데, 중학교 다닐 때 3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저는 보통 성경 이야기를 하면 반등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정교등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정교등수가 아니고 반등수 30등이었어요. 예.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말썽도 많이 피우고 놀기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문제 아들이 가는 야간 고등학교를 갔다고 해요. 저는 고등학교가 야간 고등학교가 있는지 몰랐는데 야간 고등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행히 전기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하루는 전봇대에 올라갔다가 전기에 감전이 돼서 저 멀리 날아갔대요. 장기의 한 일부가 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섬길 때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는지. 그리고 그날 로마서 1장 1절에 택정함이라는 이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절실하고 생생한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 자기의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열심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부름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관계들 안에서도 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다 떠넘기고 하나님만 멀리 계셔서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결국에는 성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오늘 보면 이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I will surely be with you. I will surely be with you.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반드시 함께 계신 증거가 뭡니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그 증거가 미래에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은사, 재능, 능력, 힘, 성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형통함이나 내 손에 들려있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어떤 힘들, 어떤 그 큰 소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결국에는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그곳에 함께 계신 분이에요. 성공자처럼 높아질 때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고 실패자처럼 되어 지옥의 밑바닥에 앉은 것 같아도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나 혼자 저 세상의 끝에 지치고 외로운 날개짓을 하는 것 같아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를 설득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실패하고 낮아진 자리에 있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라도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난 모든 모습들이 아무리 열악하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증거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해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고 싶고,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지금 당장 여기서 얻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르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문자적인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일강 삼각주 이집트가 있는데 홍해
홍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홍해로 흘러가는데 그 나일강 맨 하구, 그런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에서 400년을 정착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제1의 강대국이고 제국이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 우리가 조금 못 살아도 조금 초라해도 우리가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고 미국의 시민이라는 것이 가끔 프라우드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네. 당시 세계 제1의 강대국인 애굽,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의 삶이 좀 연약하고 초라하고 힘들어도 애굽은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부족 국가들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주는 그런 훌륭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바로가 섬기는 신, 애굽의 신들은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의 다른 신들보다 가장 힘이 센 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신들, 가장 힘이 센 신, 가장 능력이 있는 신은 바로의 만신전에 있는 신들이었다고요.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신들은 애굽이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승리를 주고 그 제국의 영토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그런 명성과 능력이 있는 신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어 바로와 바로의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해오라 하는데 모두 나를 따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너를 보낸 신이 과연 누구냐라고 물을 거라고요. 그것은 신의 이름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 신이 과연 애굽의 그 전능하고 힘있는 애굽을 제국으로 만들어준 그 위대한 신들과 견주어 싸울 만한 명예와 명성이 있는 신이냐. 우리는 그 신에 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의 이름을 묻는 질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질문은 과연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성공할 만한 힘과 능력, 명성이 있는 신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문에 아주 기가 막힌 답을 주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신이란, 진짜 신이란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성공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이 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실패하면 그 신이 가짜 신이 되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신은 그를 따르는 자나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과 상관없이 신은 스스로 계셔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이 참 신이고 진짜 신입니다. 성공해야만 성공자들의 신만이 진짜 신이라면 여러분이 성공했다가 실패하면 그때 여러분의 신은 가짜 신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해야만 우리의 진짜 신이라면 성공했을 땐 좋은데 실패하면 우리의 신은 어떤 신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에 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 영어로 I will be who I will be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미래에도 언제나 그 하나님으로 계신 분. 그래서 언제나 존재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성과 능력에 관하여 질문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은 I will be who I will be 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증명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 자기 맹세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 어떤 험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모세를 보내시는 그 일에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 자기 맹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름 I will be who I will be 라는 이 표현의 전반부가 이미 그 앞에서도 3장 12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실 때 I will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will be who I will be 라는 이 말씀은 구약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쉐일 해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지금 이 문맥 안에서 이 본문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두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 하나님에 관한 자기 증언 I will be with you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관련하여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이 본문은 아닙니다.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신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제자들에게 마치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구속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주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래요. 아니, 내일이 어떻게 내일을 염려합니까? 내일은 내일이지. 우리 주님은 지금 내일을 어떤 인격체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을 내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말씀은 내일은 우리의 내일이신 지금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내일도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의 참된 내일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내일을 염려하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신 미래,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미래를 가져오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참된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의탁하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내일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거나 아무리 낮아져도 아무리 외로워도 결국에는 우리를 어떤 자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시고야 마신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낮아짐도, 우리의 높아짐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철학과 도리 나를 살릴 수 없지만 하늘에서 오신 주님 나의 길이 되셨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날 아버지께 이끄시네. 내 힘으론 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셨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네. 내 모든 삶의 내비게이션 예수님, 오직 예수님.